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밀쳐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섬겨주심에 대하여 에서와 같이 분을 내며 사랑을 밀쳐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우리의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의 분노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여도 아무 감각도 없고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약속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에서의 분노, 야곱의 도피입니다. 에서가 분노를 하니까 야곱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사실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 각 사람이 에서와 야곱으로 되어 있어요. 에서는 겉사람이라면 야곱은 속사람이죠. 그런데 에서가 분노하고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에서가 분노하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런데 에서가 분노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내 속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야곱이 고생을 해요. 피신 생활을 해야 돼요. 그 기간은 항상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푸시케가 뭔지 아시죠? 혼적인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생명. 이게 겉사람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살 때는 모두가 푸시케로 사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 목숨이라고 합니다. 목숨. 나의 의로움, 선악 구조로 되어 있는 나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양심. 이 양심이 혼이란 말이에요. 혼. 이 혼으로 사는 시간은 사실 분노하는 시간이에요. 분노. 왜 그럴까요? 왜 분노를 할까요? 내가 혼적인 존재로 사는 동안에는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각자의 원함이 있어요. 원함. 그런데 세상이 원함대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라고요. 그 자체가 분노의 삶이에요. 그 분노의 삶을 사는 기간 동안에는 내 속사람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이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온전히 나를 장악할 때까지는 고생을 하시고 탄식을 하셔요. 이 기간이 끝나야 푸시케로 살지 않고 푸니우마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역전되기까지는 항상 내 안에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이거 전쟁이.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남에게 대한 분노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분노.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다 판단을 하면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기간이 다른 말로 하면 광야의 기간이죠. 이 광야의 기간은 누구에게나 오는 필수적인 기간이에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필수적인 기간이 이제 어떤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섯째 날에 속해요. 다섯째 날. 일단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에서를 미워하고 분을 품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동생을 죽일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가 엄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죽일까 궁리를 한 거죠. 에서가 야곱을 언제 죽인다고 그래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죽이겠다 이거죠. 곡할 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응?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다. 그건 돌아가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안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중에는. 왜 그럴까요? 우리 세상 이치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불효자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효자식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건 다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진리를. 이제 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때를 맞춰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아우를 죽이겠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피신을 이제 시키는 거죠.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란으로. 하란에 있는 누가 있어요? 외삼촌 나반이 있는데 그 나반에게 가서 잠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타이르죠. 에서가 분이 풀리고 이 일을 잊어버리면 그때 사람을 보내어 너를 데려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서가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에서가 죽어주시는 예수의 역할을 모형으로 보여준다면 야곱은 뭘까요? 야곱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도 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왜 고생을 하셨냐면 결국은 신부를 찾기 위해서예요. 신부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우리 각 사람이 신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느냐면 하란으로 가서 결국 누구를 얻어요? 신부를 얻잖아요. 신부. 근데 굉장한 많은 기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신부를 얻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면 이렇게 피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신부를 얻으러 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인 우리들을 찾아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 혼인잔치의 말씀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말씀으로 보면 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본다면 야곱은 뭐예요? 은혜 언약을 예표하고 있다.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교훈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5절이기 때문에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금방 끝날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 측면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다섯째 날이다 이거죠. 다섯째 날. 창세기 1장을 보면 일곱째 날까지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근데 다섯째 날에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새, 공중의 새, 이것을 창조했다고요. 참 재밌잖아요. 날개 달린 새와 바다에 있는 고기를 한 날에 창조했다 이거죠. 이게 다섯째 날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섯째 날은 항상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날이라고 그랬죠. 요단강 건너갈 때는 1세대와 2세대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리가 되죠. 그렇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가 완전히 분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점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 에서와 야곱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서 에서와 야곱이 분리되는 그런 시점이 몇째 날이냐면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그러면 우리들도 다섯째 날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 에서로는 살지 않고 온전하게 야곱으로 건너간다. 야곱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행위 언약으로 살지 않고 은혜 언약으로만 산다. 푸시케로 살지 않고 푸뉴마로 산다. 이 갈라지는 시점이 어디냐면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요단강 건너가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시점이에요. 자,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본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왜 미워했죠? 축복을 뺏겨서. 예, 그렇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답이 거기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자기 대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럼 미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지 않으려면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하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말씀 안 하신 분만 틀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야곱과 에서 관계를 아시죠? 에서는 큰 자입니다. 큰 자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작은 자가 복을 받아야 되죠. 그것을 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였다면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미워했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자신이 남을 미워할 때 왜 미워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미워할 때 왜 남편을 미워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미워할 때 왜 아내를 미워하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들과 딸을 미워할 때 왜 미워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왜 미워할까요?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랬죠. 무엇일까요, 그게? 나의 관점이잖아요, 나의 관점. 나의 관점이 죽어야 할 관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된 동기는 에서의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우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면 미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을 미워하지도 못하겠네. 우리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긍휼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는. 근데 그건 미워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왜? 나도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에서가 자기가 죽어야 할 장자인 것을 받아들였다면 야곱이 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워할 필요도 없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다 거기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남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의 타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타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보다 남이 좀 못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남을 정죄합니다. 그게 에서예요. 그게 에서. 우리 겉사람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좀 한 단계 깊게 들어가서 에서와 야곱은 우리 안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딱 떨어뜨려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마음 밭에 말씀의 씨를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죠. 그러면 새 생명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새 생명. 그때부터 내 속에는 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임신하면 생명이 둘입니다. 그렇죠? 엄마와 아이와 생명이 둘이죠. 바로 이 상태가 에서와 야곱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겉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엄마는. 그러면 속사람 아기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면 입덧을 하죠. 입덧이 뭐예요? 입덧. 아기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었었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것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왜?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아이 때문에. 새 생명 때문에. 그렇죠? 그럼 새 생명이 원하는 것만 이제는 나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아이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죠.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음식도 그렇고 돌아다니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약도 함부로 못 먹죠.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이 겉사람은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죠. 큰 자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 우리 엄마 됐으면 아이를 섬기는 거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몇 달 동안이에요? 10달 동안. 이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10달 동안이 가나안.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겨. 그래서 새 생명이 이제는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출산을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온통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내 속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안 먹고 아이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 엄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러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아이인데, 속사람이 새 생명인데 속사람을 위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기만 위해서 살잖아. 자기 겉사람만. 그러니까 임신한 엄마가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그런 말씀이 없을 것 같죠? 성경에 없는 말씀 없어요. 다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인데, 자기의 생명은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뉴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 푸시케, 겉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은 내 속사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임신한 아이가 내 속에 지금 자라고 있는데 겉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겉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됐냐면 속사람이 죽어요. 아이가 죽는다고요. 이게 그 말씀이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서도 자기의 생명 푸시케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다 희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를,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겉사람에 대해서는 다 희생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다 버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될 때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일단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를. 야곱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아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었죠.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지금 12장 25절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할 때 에서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에서 입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처음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요. 그것은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이 돼요. 반대로. 그게 언제냐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요. 나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가 언제냐면은
야곱이 그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들을 얻고 아이들을 낳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그때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하던가요? 그때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이미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럼 에서가 야곱을 지금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을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가 아니에요? 이미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곡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아직은 안 죽인 것 같지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형제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에서와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똑같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적이 있어? 내가 미워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에서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였죠? 그럼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여겼다면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죽음, 나의 겉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그 자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그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미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을 안 하면 항상 미워하고 있고 그거 자체가 뭐예요? 살인이다 이거죠. 살인.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항상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씨를 뿌려요. 처음에 땅에 우리가 아시죠? 밀을 뿌리든지 보리를 뿌리든지 씨를 뿌려요. 그러면 땅에서 그게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우리가 천연적인 마음이 있죠. 요게 씨란 말이에요. 요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그 속에서 새로운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싹의 새로운 생명인 나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 결국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항상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고 항상 미워하는 것이고 항상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런 점을 생각을 안 하면 모른 채 살고 있는 거죠. 모른 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85세 돼서 죽음의 문턱에 가서도 하나님은 그때까지 쫓아오셨어요. 알고 보니. 그래서 1시간 후에 돌아가시는 분인데 오늘 두 손 두 발 들은 거예요. 1시간 전에. 그렇게 하고 죽으실래요? 아니면 미리미리 죽으실래요? 그 복 주시는 것이 뭐냐면 미리미리 그걸 받아들이라 이거지요. 받아들이라.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죽었다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다니까. 안 받아들이고 있어. 에서처럼. 에서한테 미리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에서로 왔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큰 자로 왔다 이거. 큰 자. 큰 자는 섬기는 자니까. 큰 자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그때 이미 죽었다 이거죠. 이미 그때 죽었어요. 큰 자로서는 죽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예요? 받아들이는 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때가 몇 년 걸리냐면 40년 걸린다고요. 40년. 그래서 지금 요한 1서를 보고 있는데요. 3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 또 나오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러면 이 요한이니까 요한 사도가 언제 죽어줬나요? 누구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 죽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응? 형제들을 위해서 나도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장자로서는 죽어야 된다 이거죠. 응? 요한 사도도 자기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이거죠. 형제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을 했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이게 날마다 죽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예요. 아포드네스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푸시케와 푸뉴마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의 완전 분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육과 영의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육으로 살다가 완전히 육은 십자가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로 넘겨버리고 영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만. 이것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 1인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능동태예요. 지금 현재 내가 죽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십자가에 내가 지금 달려 있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달려 있었지만 오늘도 달려 있어. 십자가에 내가 지금 달려 있거든. 육으로는 달려 있어. 그런데 영으로 사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든지 누가 이야기할 때든지 어떤 일을 판단할 때든지 제일 먼저 앞에다 둬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 있습니다. 현재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으로는? 육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항상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달려야 할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거 알면은 뭐 그 말씀이 뭐 필요하겠어요, 사실.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육체와 함께. 예수라고 하는 육체와 함께. 나라고 하는 육체와 함께.
육신의 생각이에요. 함께 정욕과, 그 정욕은 뭐냐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나의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섬기는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섬긴단 말이에요. 섬겨. 이것이 뭐예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복을 받겠다, 이따위 생각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선물을 원하셔요.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복, 선물, 이것을 원했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원했는가? 그런데 철드니까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만 나는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 생명만 나에게 오면 됩니다. 다른 것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뭐라고 그랬어요? 형벌이라고 했잖아요. 두려움.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이것은 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그럼 교회도 안 나가야 되겠네. 안 섬기면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역시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것도. 그럼 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소서, 요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십자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근데 무엇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만 들어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또 그게 아니에요. 육으로는 죽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죽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푸류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땅에 너무 어떤 그 현상에 휘둘려 살게 돼요. 현상에.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안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죽을 때 아우를 죽이겠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불효자식 안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장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죽음은 곧 야곱의 죽음이에요. 에서가 그 역할을 하겠다 이거죠. 에서는 율법에 찌르는 막대기예요. 우리의 겉사람. 이건 역할을 뭘 하고 있냐면, 속사람이 온전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야곱이 이 세상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죽는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겉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겉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한번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약복강을 건널 때. 약복강을 건널 때 야곱도 죽죠. 그런데 야곱이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때 아버지가 몇 세에 죽냐면 180세에 죽어요. 그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러요. 함께. 싸웠다는 말도 없고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는 말도 없어요. 그 자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원한 갚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곡할 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곡할 때라고 표현했겠느냐 이거죠.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애곡하다, 슬퍼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진리가 담겨 있다 이거죠. 창세기 50장 10절을 보면 한번 펴보세요. 50장 10절.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야곱이 죽었을 때 아들 요셉이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아닷이 뭐냐면 가시나무라는 뜻이에요. 가시나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가시나무예요. 우리들이 가시나무. 그런데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타작마당.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네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서 투두를 팬다면서요. 어느 종교가 맞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서 끌고 가서 팬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해야 좋다고 그러니까 줄을 쓴다는 거예요. 또 맞으려고. 이런 그 문자적인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타작마당.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뜻은 고렌이라고 하는 뜻인데 고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르게 한다. 고르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골짜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평평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올라간 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이야기고 내려간 건 뭐냐면 평평해진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된 상태가 뭐예요? 고르게 된다라는 고르게. 그러면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했으니까 가시나무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가시나무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몰랐을 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작마당, 아닷 타작마당에서 크게 울고 애통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실체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타작마당에 가서 투드러 맞으면은 그 안에 있는 엉어리가 빠져나간다? 육신의 생각이 빠져나간다? 원한만 생겨요. 원한만 생긴다고 맞으면.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우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그러는데 애곡이 오늘 말하는 곡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요단강 건너편이죠. 요단강 건너가면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온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완성. 근데 완성이 됐는데 왜 울까요? 요즘 뭐 장례식장에 가면 우는 소리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울었죠. 왜 울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떠났으니까 우는 거지요. 슬퍼서. 세상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세상 사람이라고 할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것이 뭐냐면 슬픈 거죠. 나에게서 떠났으니. 그런데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로 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곡한다고 하는 의미는 세상 차원에서는 슬픈 거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곡은. 그러니까 야곱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곡할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온전한 자가 됐을 때, 완전한 자가 됐을 때,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는 살지 않아, 그 사람은. 에녹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요. 똑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은 하늘적인 차원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친구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 친구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같은 진리의 사람으로서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50장 11절, 그 다음 절, 창세기 50장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애통하는 걸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 이게 중요하다고요. 요단강 건너편은 뭐예요? 온전하게 천국 백성, 세상 관점으로 살지 않고 푸뉴마, 영적인 차원으로만 사는 자. 이것이 뭐냐면 곡한 것이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애통하는 걸 보면서 누가 말을 하고 있냐면은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평을 했냐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져줬어요.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다 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이 뭐냐면 애굽의 초원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근데 애굽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기는 있는데 천국으로 사는 자가 있어.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닌 사람 빨리빨리 손들어요. 애굽의 초원, 애굽에서 하늘적 천국을 사는 사람. 이것이 뭐냐면 곡을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곡을 해주는 거잖아요. 저 사람 떠났다. 내 친구였는데 떠났어. 토브 에클레시아 가더니 이상해졌어. 말도 안 통하고 이상한 말만 하고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이게 곡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을 때 아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에서의 말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완성될 때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야곱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야곱은 그때 어느 차원이냐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완성인데 이제 완성을 향해서 야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 35장 27절을 보시면 35장 27절 창세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제 오늘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많은 세월 동안 그 나반의 외삼촌 나반 밑에 있다가 이제 돌아온다고요. 돌아와서 어디서 살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야곱은 아버지가 살던 고향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아니 조금 더 봐야 돼요. 28절 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드디어 이삭 아버지가 이제 죽습니다. 몇 세? 180세에 죽어요. 29절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기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짧은 말 속에 에서가 야곱을 죽인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에서가 자기 아버지 죽을 때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든가요, 여러분? 동생이 한 10억 정도 떼먹고 도망갔어요. 한 10년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이자까지 쳐서 달라올걸?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이때 몇 살일까요? 아버지 180세 죽으셨을 때. 에서와 야곱을 출산할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어요. 60세. 그럼 180에서 60을 빼면 어떻게 돼요? 120세잖아요. 120세. 모세가 몇 세에 죽었죠? 120세에 죽었죠. 이게 숫자가 다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18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20도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 에서와 야곱이 이때 하나로 완성이 된 거예요. 창세기 36장 6절을 보시면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36장 6절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에서가.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세일산으로 갔어요. 야곱은 아버지 거주하는 헤브론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완전히 분류가 됩니다. 세일산이라고 했는데 세일이 무슨 뜻이냐면 거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칠다. 무엇을 거치냐? 순념소의 털처럼 거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분리돼서 산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죽음. 그렇게 해서 야곱은 사랑받는 자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고 에서는 버림받은 자. 그 털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넓게 봤어요. 넓게 봤는데 이제 오늘 말씀 4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42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자, 그 한을 풀려한다는 거예요. 한. 이 한을 푼다라고 할 때 한이 뭐냐면 미트나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에게 유한을 주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유한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대하여 분노가 생긴 것은 무슨 이유냐면 자기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위안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죠. 근데 왜 이걸 못 보냐고요. 그렇지만 오늘 진리 차원으로 본다면 야곱은 에서는 뭐냐면은 야곱을 죽인다는 의미가 뭐냐면 야곱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할 거야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야곱도 어느 기간 지나야 됩니다. 속사람이 자라야 되잖아요. 어느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역할을 하냐면은 에서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를 임신하면 엄마가 다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에서란 말이에요.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게 내가 섬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속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다 할 때 자신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겉사람으로서는 아이를 잘 섬겨줘야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43절로 넘어갑니다.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하란이라고 하는 대로 가라고 피신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하란은 무엇이길래 하란으로 가라고 할까요? 도망을 가는데 왜 하란으로 가라고 할까요? 하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거기가 바싹 마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싹 마르다. 바싹 마르는데 태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란에 가면 태워서 바싹 마르게 하는 곳이에요. 하란에 가면. 그러니까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키는 이유는 거기서 배우라 이거죠. 배워서 너의 붙어있는 육의 생각이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도록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다 태워야 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라반에게 20년이라고 하는 연단을 받아요. 20년. 자, 근데 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피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망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도망치는 거잖아요. 예. 쫓아오면 도망가야죠. 이게 피신입니다. 피신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도망가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누군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안 도망갈 수 있나요? 도망가는 게 좋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좀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서 피신한다고 하는 의미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우리들도 다 알게 모르게 그 과정을 겪어왔다.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 3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야? 난데없이.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은 네모 반듯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막을 만드는데 널빤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널빤지. 안에는 널빤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널빤지를 이쪽과 저쪽을 딱 붙들어야 주는 그런 빗장이 있단 말이에요. 빗장. 그러니까 일종의 대들보나 비슷하죠.
이쪽 널빤지와 저쪽 널빤지를 고정시키려면 뭔가 이렇게 갈빗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빗장. 여기가 이것이 뭐냐면 피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중간에 띠가 뭐냐면 빗장이에요. 장대. 긴 장대로 이쪽 벽과 저쪽 벽을 고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요게 피신이라고 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이르러가 뭐냐면 피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바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야곱을 피신시키겠다고 하는 단어가 바라흐예요. 그 바라흐가 빗장이라는 뜻이에요. 빗장. 이게 고정시켜주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 끝에까지가 뭐예요? 피신이다. 근데 그 피신은 뭘 위해서 있었느냐? 성막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에서 하란까지 빗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있다고요. 성막을. 그러니까 그 피신은 보통 피신이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피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빚에 눌리고 자녀들 등살, 부모의 명령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고 싶었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만들었느냐면 성막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피신. 그러니까 자녀가 혹시라도 가출했으면 아, 성막을 만들어 갔구나. 남편이 피신했거든. 아, 며칠 후에는 성막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차원으로 눈으로 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가출했다고 해서 너무 억장이 무너질 필요는 없다. 그것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가출하지 마세요. 이 말 듣고 또 가출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봐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 그걸 선악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애통이 터지죠. 자녀를 봐도 애통이 터져. 남편을 봐도 애통이 터져. 아내를 봐도 애통이 터져. 그런데 성막이 지어진다.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으로 보면 뭐든지 감사. 그냥 냅두세요. 제자리로 돌아와요. 야곱이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친 만큼 성막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을 칠 만큼. 바닥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 그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말을 따라. 근데 가출을 해도 그 말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닥을 쳐도 그 말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우리가 가출을 하든 피신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있다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있다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보면 포네예요. 포네가 뭐냐면 아들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빛된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빛된 음성, 나를 살리는 그 음성, 그 음성이 있다면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씨가 있는 자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막을 짓고 있는 자다. 자, 44절로 갑니다.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형의 노, 그리고 4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형의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단어가 다 달라요. 44절에서 말하는 형의 노는 무슨 단어냐면 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마는 뭐냐면 이 뜨거운 열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뜨거운 열기, 열받았다 이거죠. 열받았다, 쉽게 말하면 진노, 열받았다. 근데 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그 말씀을 한 가지 봐야 돼요. 열왕기 하 22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서 이제 진노가 해마예요. 에서가 노를 품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단은 진노가 크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열왕기 하 22장 13절에서.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여기서 보면은 추려보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진노는 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진노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진노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 거기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행했다고 그러니까는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잘 들으면 언약으로 들리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아니고 언약으로 들려요. 언약으로 안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을 리가 없거든요. 말씀을 다 듣습니다. 듣는데 그걸 껍데기로 들은 자를 들었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은 들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평가를 해줄 때는 뭐냐면 언약으로 들었을 때. 그럼 언약으로 들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요. 그러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들어보니 뭐였어요? 언약이었잖아요. 언약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돼요. 간직하게. 이것이 행하는 거예요. 행한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로 막 움직이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도망가 버려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행위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언약으로 붙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은 만큼 언약만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열받으신다, 진노하신다 이거죠. 진노. 이게 진노예요. 그러면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진노했다, 노를 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에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에서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야곱에 대해서는 자기가 진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할 때는 뭐냐면 내가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는 거예요. 응?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죽어야 할 장자임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자기가 장자임을 죽어야 할 장자임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에 대해서 진노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일어나죠. 진노가 안 일어나죠. 자기만 죽으면 되는구나 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진노, 노는 이게 열병을 의미해요. 열병. 교회 처음에 다니면 열심히 하죠. 불 받았다 그러기도 하죠. 불 받았다. 기도원 가서 불 받았다. 이게 뭐냐면 진노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그 상태가 물론 먼저 와요. 진노, 열병이 걸리는 거예요. 열병이 걸리니까 펄펄 뛰잖아요. 펄펄 뛴다니까.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왜 열병이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필수 코스.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싸웠는데 해지기 전에 다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기 쉽죠. 이건 1차적인 차원이에요. 아주 수준 낮은 차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분을 내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예요. 에서가 분내듯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 근데 해가 진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에게 어느덧 저녁이 온 거예요. 저녁이 왔다라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없구나. 나에게 생명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상태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분을 자동적으로 풀어지게 되겠죠. 깨달았으니. 그런 말씀이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부추기는 말씀들이 아니다. 이것조차도 언약이다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뜻은 뭐냐면 내가 해줄 거야. 네가 항상 분을 품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언젠가 저녁이 되게 해줄 거야. 저녁이 되면 네가 분을 이제 품지 않게 될 거야. 그때 기다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그 분을 품거든 자기가 분을 품는 사람인 줄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저녁이 오기를 바라야지. 그렇잖아요? 빨리 저녁이 오기를 바라야지. 빨리 저녁이 와서 나에게 허무함을 느껴야 돼. 분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네. 분을 품고 있는 내가 정말 막이었네. 이런 차원으로 깨닫게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분을 품지 않는 이제 진짜 말귀를 잘 알아들은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오늘 5절인데 왜 이렇게 오래 했나? 자, 44절 다시 한번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이 몇 날이라고 하니까는 지금 리브가가 착각을 해도 분수지.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키고 몇 날만 지나서 데리고 올 줄을 알았겠구나라는 그 정도로밖에는 생각이 안 할 수 있죠. 그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몇 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몇이라고 하는 것은 에하드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러면 하나의 날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날. 또는 첫째 날 이런 뜻이에요. 첫째 날. 하나, 에하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형 에서가 노가 풀리는 날이 한 날이라는 뜻이죠. 한 날. 예?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몇 날. 그런 게 아니고 그 형의 노가 풀리게 되는 어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기간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분을 품고 있는 존재로 계속 살다가 한 날이 있어요. 분을 풀게 되는 한 날이 있다고요. 그날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날 동안 거기 머물러 있어라.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지. 몇 날만 좀 참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자, 드디어 4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노라고 하는 해마가 아니고 분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노는 뭐냐면 아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프는 코, 얼굴 이런 뜻이에요. 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고 분노 같이 써요. 같이 써요. 그러니까 분노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뭐냐면 얼굴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안색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굴이 다른 거, 얼굴이. 에서와 야곱은 얼굴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얼굴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얼굴이 한쪽 다른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항상 대치하고 있죠. 대치. 이게 분노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다른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은 푸뉴마라면 에서는 푸시케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달라. 그러니까 코로도 썼다고 그러죠. 앞을 코의 숨. 그 숨이 뭐냐면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다른 것이라는 의미예요. 생명이 달라. 생명이 다르면 서로 같이 있을 때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그런 상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분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죽어야 할 장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요. 숨이 달라요. 그건 혼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리브가가 뭐라 하면 에서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이 풀리고 잊어버린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푸시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장자로 죽어야 할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때 풀리는 거죠.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때 분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이 있죠, 분. 분이 풀릴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죽어야 할 겉사람으로서는 죽어야 할 존재구나, 장자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때 분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를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터지게 싸우라는 말로 들리죠.
아이고 오늘도 죄 졌네. 아이고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오늘은 죄 안 져야지 하면서 자기 몸을 쥐어 뜯으면서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피 흘리기까지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죄는 끝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바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아니한다 이거지 너희들이.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주의 징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죠. 징계. 이게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은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야곱을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외삼촌 밑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외삼촌이 또 속이잖아요. 너도 한번 속아봐 그거잖아. 교육을 좀 받아봐. 그게 징계예요. 징계. 그 다음에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징계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징계는 뭐냐면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 이게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징계의 의미는, 징계는 뭐냐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이데이아. 징계가 뭐냐면 가정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가정교육.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어느 기간 동안 교육받는 거 있죠. 초등학문, 몽학 선생님 밑에서 교육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에이 이놈 잘못했으니 너 혼나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 교육을 받는 것이 뭐냐면 징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누구나, 누구한테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없으면 어떤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 사생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도스 이게 뭐냐면 가짜 아들 이런 뜻이에요. 가짜 아들. 그러니까 친아들과 대비되는 단어죠. 사생자, 죽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참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서 뭔가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자기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아들인지를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잘못 들으면 가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이것은 하갈과 이삭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사라의 아들은 이삭, 예? 이삭이지. 맞지? 아유, 잘못하면 이거 헷갈려. 이삭 막 야곱 아브라함 막 헷갈려. 그래, 맞아요. 언약의 자식은 친아들인데 이 율법의 아들은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가짜 아들, 종. 종들이 많습니다. 가짜 아들이 많아요. 많아요. 왜? 복음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아들은 그런 코스를 통해서 언젠가는 배우게 하신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배우게 해요. 그래서 친아들로, 원래 친아들이었으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12장 9절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아들이 예 하고 순종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 이 징계가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르칠 때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근데 이 복종은 뭐냐면 말귀를 알아듣다라는 뜻이에요. 말귀를 알아듣다. 그 십자가의 자기 죽음, 겉사람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그 교육의 결과입니다. 모든 교육의 결과, 이게 복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시인하면 좋겠어요. 나는 죽어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였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생긴 분노였습니다. 나의 겉사람의 사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끝났음을 깨닫지 못하여 생긴 분노였습니다. 이제 이만큼 징계를 받았고 교육을 받았으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